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새 옷의 비유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조각내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비유를 사용해 주십니다. 새 옷을 조각내서 낡은 옷을 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37, 38절입니다. 37, 38절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를 발생하는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과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확대되면서 가스를 견뎌내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메마르고 딱딱하고 주름 잡혀 있어서 그 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은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새 옷, 새 술과 같은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과 행하심을 알지 못하고 옛 기준으로 마치 낡은 옷에 기우려고 하고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먹던 것만 먹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은 먹으려고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6장에 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과 긴장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음모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진리를 순도 100%로 지켜내셨습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본질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장부터 6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가지 종류가 됩니다. 논쟁의 주제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5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렇게 논쟁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을 하자 이 세 가지 논쟁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시면서 또한 큰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큰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두 가지 비유,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을 낡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새로운 가르침은 낡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새로운 가르침을 낡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상식적인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전히 비방하고 시비를 거는 네 번째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것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의 금지 명령 중에서 네 가지 조항을 어긴 것이 됩니다. 밀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안식일에 추수하는 죄가 되고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타작하는 죄가 되고 껍질을 불어 날리는 행위는 키질하는 죄에 해당되고 먹기 위한 이 모든 행위는 음식을 장만하는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과 그 일행들도 굶주렸을 때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다.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은 사건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율법의 노예처럼 매여 있는 것은 원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바로 이어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말고도 주인인데 안식일에도 역시 주인이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까지 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안식일에 매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더군다나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까지 하다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제정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분은 안식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의 교훈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안식일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의 금지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가르침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원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생명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 옳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에 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즉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손을 회복시키는, 병든 자의 손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6일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의 긴장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과 능력을 받아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영적인 사역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삶 속에서도 매일 계속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로 정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 특별히 모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매일 주님의 날로, 매일 안식일로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도 그렇게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안식일의 교훈,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엄격한 율법 준수, 금지 규정을 지키는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도 고치셨습니다. 몸이 장애인인 상태로는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사람을 온전케 하는 날,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마음껏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의 정신과 본질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정신과 본질을 따름으로써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서는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이 오른손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들은 화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 버릴 것인가 의논하였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느라. 노기가 가득하여서, 화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사람을 얽어내는 날로, 사람을 고소하는 날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는 지켰지만 알맹이는 모두 잃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명분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내면의 핵심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이익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익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니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처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기득권의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경제적인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부분을 보장받던 그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고소하고 처치해서 자신들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 동기와 목적을 올바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끝까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탐심과 욕심에 끌려가다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기우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데 생각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새 옷을 잘라서 헌 옷을 기우는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옷은 그냥 새 옷으로 사용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짬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100% 순도를 유지할 때 진리는 진리로서 다이아몬드처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불순물이 섞여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기질과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질이 남아있으면 성령의 기질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옛 습관을 버리고 영적인 기질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전통과 선입견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기준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하다가 보면 결국 예수님의 권위까지도 무시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방했던 그들처럼 형식이나 모양이 다르다고 겉모습만 보고 비방하고 시비 걸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마다 다 속사정이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사정을 잘 헤아려서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식 잘하고 종교 행위에 능한 것, 교회 생활에 정통한 것, 성경 많이 알고 있어서 입만 열면 성경 얘기 나오는 것, 그런 것으로 자랑거리 삼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겸손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받게 됩니다. 사람은 잘해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잘해봤자 몇 년 못한 것입니다. 오래 살아도 100년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봤자 수십 년밖에 못 살고 100년도 못 살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준에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면 안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드러내십니다.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다 해결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말씀대로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마음껏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은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마음껏 맛보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생명을 살리며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